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으로 이 문화가 또 우리의 삶과 또 이 시스템과 또 우리 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단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일본의 문화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쭉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의 이 경험되는 어떤 영적인 유사한 현상들은 다 있는데 우리가 뭐 티벳이라든지 뭐 이슬람적이라든지 특별히 정말로 어떤 통일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확실히 이제 다른 지역에는 발견되는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것이 없는 곳은 거의가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만 국가적으로 이제 어떠한 종교 시스템을 갖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것은 국가의 종교 시스템과 주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나 이런 지역도 우리 김상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사실은 똑같이 우리가 남쪽에서 겪는 그런 현상들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무당이 있고 그래서 점을 치고 똑같이 그런 경험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이제 각 국마다 특징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경험되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영적인 현상.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를 들면은 카톨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카톨릭, 유럽의 카톨릭, 사실은 기독교죠. 우리 전통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 시스템을 보면 사실 교회 시스템을 보면 교황청에서 사실 교황청에 보통 2인자들이 이러한 엑소시즘의 책임을 맡아요. 그만큼 이 엑소시즘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캐톨릭의 교황청 내에서도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만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제 교황청에서 지금 하는 그분들의 기록을 보면 1년에 도와달라고 오는 연락만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건이 돼요. 8만 건이 되는데 막상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이제 많이 리포트되어 있는데 근데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왜 그런 엑소시스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이 그럼 실제로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쭉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루는 문화는 기본적으로 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사실은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에요. 아시아 지역 우호적인.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당이 80만 명입니다.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요즘 한 60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죠. 80만 명. 그러니까 그러면 100이면 800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5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사람들 중에 이 굿을 해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굿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된 사람이죠.
많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 무당이 되려고 굿을 받아본 사람이 80만 명. 또 혹시나 또 그걸로 돈 벌까봐 해서 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현재 그래서 정식으로 이런 계열에 일하는 사람이 40만 명. 그럼 우리가 4천만이라 그래도 그러면은 100명 중에 한 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양은 이거를 그 죽은 거를 인식해주고 너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세계로 가라. 이제 이런 우호적인 건데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는 어떠냐? 사실 교회에서는 저도 평생의 폴터기스트 현상은 죽은 제가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사는 장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냥 아파트인데 그냥 한여름이었어요. 그냥 얼음장이에요, 얼음장.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면서 집안의 온도가 오르는데 그거는 전혀 뭐 하나님의 역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지옥에서 온 전화를 2번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이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 1년마다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그게 끝나면 3년째 되는 차에 전화가 왔는데 진짜 딱 받고 그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무슨 합선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딱 느낌이 소리인데 토할 거다. 정말 근데 이제 그게 그래도 이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내가 이건 분명히 전화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런 코스가 끝났는데 정말 딱 그 시간에 또 전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그 샌프란시스코 봉사 선생님들 오면 잠을 못 자요. 진짜 그 능력이 있어요. 잠을 하도 영적인 싸워요. 그 정도. 그러니까 폴터기스트 현상이라는 것은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여의도에 제가 또 근데 이제 그분은 여자분이 할머니 이제 귀신을 이제 일반 삶은 사는데 할머니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그냥 사람의 이 내부가 다 보여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이제 무당이나 뭐 이런 게 되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이제 거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폴트게 있을 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이 움직인다든지 꺼진다든지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한번 가서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본 거. 그러니까 사실은 폴터기스트 현상이라는 거는 되게 드물어. 근데 이제 엑소시스트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막 벽을 타고 올라가고.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인데, 그 다음에 그 저항하는 게, 정말 그 바티칸의 사람들은 뭐 뻥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록은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날까? 근데 이제 답은 결국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동양은 친화적인데 기독교 문화에서는 이거를 이제 무조건 적대적이잖아요. 적대적.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적대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결국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한 거는 이 캐톨릭의 사실 너무나 많은 그 캐톨릭이 최악의 때 그때 프로테스탄트가 진 거예요. 근데 캐톨릭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면 바로 16세기 되면은 그야말로 이 무속적인 것의 끝판왕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마리아의 눈에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 거기서 피가 나고 뭐 하늘에서 이 성체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하늘에서 성체가 떨어지면 뭐하고 뭐 마리아들에서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결국 이제 헌금을 하게 되고 이제 그거를 하나의 이제 수단으로 쓰게 된 거죠. 우리의 역사를.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시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한번 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세 시대에 보면은 이 마녀의 망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처음 들어봤는데 그 마녀의 망치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된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에 관한 실제 기록이죠. 근데 그 기록이 바로 이제 그러한 그 소수의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거를 뭐 이런 책이 다 있어야지. 근데 그게 이 여러 가지 질병과 뭐가 이제 겹치면서 우리는 흔히 그 중세 시대에 그 마녀 사냥을 이 캐톨릭 교회에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일반인들이죠. 일반. 그러니까 여성 혐오와 여러 이제 그 역사 또 그 책 번역된 걸 보면 제가 책은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그거 보다 많이 진짜 재미없어요. 어쨌든 간에 너무 해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요즘 이제 이 유튜브 보면 귀접이라고 해요. 귀접. 뭐 이제 귀접이라는 게 뭐 아주 뭐냐면 귀신하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귀접. 근데 동영상에 보면은 진짜 무슨 진짜로 막 그러는 것처럼 막 다 해놨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그 마녀의 망치라는 그 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결국 뭐냐면 다 그 여성에 대한 그 불평등, 그다음에 그 분노의 표출이 결국 여성에 대하고,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아무리 이 귀족의 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 여자가 혼자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마녀로 몰아도 남자 귀족들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인들의 그 분노의 표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의 그 마녀 사냥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은 일반인의 그 아픈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 거기서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아주 이제 일부가 또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하고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경험 못해요. 저도 이런 사역을 평생 해왔으니까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지. 일반인은 뭐 평생 이런 거 한 번도 이런 사람 잘 못 만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귀신의 이 귀신을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사실은 우리가 인식을 시켜주면 돼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왜 정신질환자가 모든 사람에게 축사가 필요 없고 사람이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주고 하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정말 그 보호하심과 이것을 느끼는 마음이 되면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그러면 귀신은 바로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나옵니다. 근데 중세의 방법들은 뭐냐면 다 외적. 여기 귀신이 들었으니까 고문하고 뭐하고 통판. 중세 그 교회나 중세 그 시대 사람들이 썼던 건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피폐해지고 그 영은 그 귀신의 영은 더욱더 자신의 어떤 그런 거를 아는 것처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축사하거나 했을 때
정말 그 최악의 어떤 발악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게 뭐냐면, 이제 그런, 바티칸에서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영화들 다 가짜들인데, 간혹씩 진짜를 볼 때가 있으면, 실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와, 그 무서운 일이 진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아, 정말 이 북한의 이 퇴마사들이 참 성경적이지 않진 않아.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신병 뭐 이런 거에 분류가 안 되는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축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사람과 이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90%는 여성. 이게 되게 이게 또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것이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학생들을 이제 주로 영어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너희들은 영적인 경험 없죠? 우리랑 비슷해요. 뭔가 조상이 자기를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 하면은 그러면 니네들은 그러면 그게 기분이 어떠냐? 우리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 사주면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는 그쵸? 근데 얘네들은 달라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뭔가 지혜를 얻고 또 삶의 어떤 맥스를 얻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이런 걸 연구한 사람들의 발견한 특징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런 그 영적인 경험은 여성들의 유일한 자유함을 느끼지. 여성들이 유일하게 자유함을 느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너무 편편일률적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그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귀신의 그 종류가 있어서, 결국 아까 타입 3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제가 보통, 영적인 어떤 게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거는 타입 3가 역사적이에요. 타입 3. 근데 그거를 이제 느끼는 사람도 그 중에서 되게 극소수예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당연히 타입 2가 있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경험이 아닌 영적인 경험은 다 자기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또 생각하죠. 그럼 이게 그래서 제가 뭘 말할 거냐면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이분 그래서 우리 서정범 경희대 교수님이 평생을 이제 무속인 3,000명을 만나서 한국 무속인 열정이라는 6책을 썼는데 이거를 보면 결국 누가 무당이 되냐 55%가 이혼 가정 55%.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래서 서정범 교수의 결론은 뭐냐면 무속인이 되는 이유는 결국 나의 버팀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초자연적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서 결국은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결론인데 90%는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무당들을 도와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속인들을 볼 때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대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과 이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독교 방송에 보면 이제 무속인들이 나와서 이거 자기가 어떻게 변했나 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다 보세요. 그리고 다 자기가 무당 됐던 이유가 다 고통과 좀 아픔과 이것 때문에 됐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결국 아프리카 지역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그 정말 마녀들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이게 뭐 제가 이제 남자를 좀 보지만 약간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그런 엄청난 그런 학대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속적인 것에 결국 심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무속적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본은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보면 우리가 카톨릭에는 왜 이렇게 성인이 많을까? 성인이 많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신유 사역을 한다면서 왜 부흥회를 안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나 정말 그 몇천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가서 안수해도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신령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각 개인에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역의 목적은 이런 모든 능력은 모든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특정인에게 한 게 아니다. 특정인 게.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이름 여러분이 잘 알면 그러면 그걸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톨릭이 그걸 보여줘요. 카톨릭의 성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피오 페드로 같은 경우는 거의 살아서 성인이 된 사람, 거의 사는. 죽자마자 그 사람은 워낙에 레퍼런스가 많아서 곧바로 성인이 된 사람인데 페드로라고 해요. 중남미 이 스페인 이탈리 1923년대부터 지금까지 20세기 말까지 카톨릭의 대표적인 그분이 사람을 살리고 이런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우리를 고칠 것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기독교. 근데 캐톨릭은 연옥이 있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고쳐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면 똑같은 예로 중국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살린 사람은 죽은 사람 중에 관우예요. 그래서 관우를 모신 사당은 제일 많아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우를 찾는 것은 돈이에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우 사당을 찾아가서 암 낫는다는 얘기가 중국 거기는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중국 그 의학 이런 뉴스 같은데 자주 나와요. 암을 했던 사람이 관우 그 대만 뉴스에도 나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죽은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나를 고칠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내가 나를 고칠까? 그리고 내가 내 실력이 안 되면 왜 하나님은 내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큼 진짜 위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속 말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걸 해보면 다 공통성이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쫓아낼 때 왜 그렇게 편하게 나가고 끝이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을 나눠줘요. 근데 캐톨릭의 역사가 보여준 건 뭐냐면 증오예요. 증오를 뿌린 후에 축사하기 때문에 그 황당한 폴트피스트한 막 이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때요? 귀신을 만나면 저런 일이 무서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사랑을 나눠주기 때문에 절대로 귀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수련회에 되겠지만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은 영적 존재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인류의 발전과 함께 발전. 그래서 이제 다음 수련회 할 때는 좀 그래서 일본의 신도 며칠 전에 나왔죠. 제가 그 건진 법사가 일본의 그런 거를 수양하는 사람인데 마침 어제 신문인가 여기 압수수색 했더니 아마테라스 오마카미의 그 사진이 있었다고 큰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진 법사는 일본의 무속을 추종하죠. 그래서 이제 소를 잡는 거고, 그리고 일광조계종이라는 것이 그 소의 껍질을 벗겨요. 왜냐하면 그 원한을 풀어줘서 자기의 편으로 하는 그것이 일본식 무속.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뭐냐면은 저게 이 일본의 여기 보면 천조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여신이니까 태양의 여신이 아들을 낳은 게 지금의 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군을 낳은 게 환웅이면 이 아마테라스가 결국은 천왕의 엄마가 되는 꼴이죠. 그런. 그래서 뭐예요? 일광조계종이잖아요. 이 사람이 속한 데가 조계종이 아니에요. 일광조계. 조계종에서 여기 뭐 여러 스님들이 쫓겨났기 때문에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하필 또 일광이야. 왜냐면 일본 내가 추종할 때 일광조계종.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야스쿠니 신사가 왜 이거는 전쟁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놨죠. 800만이 있고요. 우리나라 노동으로 끌려가서 죽은 사람의 2만 5천 분의 그 위패가 모셔졌어요. 이름. 그러니까 800만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아놨어요. 그러면 쟤네들은 뭔데 우리나라 사람도 갖다 놓지? 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본은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이 영적인 거에 이 최고는 이 사람이 그 아베노 세이메이라는 사람인데 음양사예요. 음양사는 뭐냐면은 10세기쯤에 이제 음양오행론이 인간에게도 이제 완성이 돼서 명리학이 이제 기틀을 잡죠. 그때 이 아베노 메이세이는 그거를 영적인 세계에 적용했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왜 능력이 있나 할까요? 이거는 이제 멜 깁슨이 멜 깁슨이 이제 And I went up the wall and there was like 8 inches of air under my heels. And I was up the wall and I was like, whoa, and I came back down and it freaked me out. And I was so freaked out, I went to a priest. I said, is this guy demonic or something? Because he's lifting me off the wall. Sometimes the most mind-bending stories come from the most unexpected places. When Mel Gibson sat down with Joe Rogan, nobody could have predicted the bombshell he was about to drop. Let me take you back to that moment when Mel Gibson started describing his encounter with the mysterious Chi Kung master. I used to have a Qigong master. This is what kind of blows my mind about medicine and about ancient stuff. This guy was from Shanghai. He didn't speak much English, right? A little bit. His wife would translate for him. And he'd come in and he could like point at you, right, from this far away, and you'd feel it. But like feel it like as palpable
with someone pushing you around. It's 손 like, 내지 whoa, 않고 이렇게만 했는데 really? 자기가 Yeah, 이렇게 가. I'm not kidding. This master, who we now know as John Shang, is the last known master of the Mopai tradition, an ancient Chinese practice that dates back thousands of years.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유명한데 근데 대중한테는 진짜 약간 도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만 양성을 해서 대중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옛날부터 I first met him in the early 80s in the Chinatown of urban Java. He didn't want his real name or address revealed, so we called him DJ for Dynamo Jack. He was only a healer, he said. 여기서 뭐 많이 있지만 This chi stuff is only the surface, he says, of the real adventure beneath, in the chosen hotel room several miles away, to see if he could light a light bulb with his finger, 자 근데 이제 as he had done since before the 여기서 이 사람이 early 이제 기로 80s, and had always told the 불을 story.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실제예요. 이게 트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이 사람이 패션도 엄청 독특한 피사예요. 패션 진짜. 그러니까 패션 영화도 만들고 했잖아요. 얼마나 독특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이 사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뜨기도 하고 벽도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악마인가 뭔가 아까 그 얘기 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불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보면 자, 이 사람 어때요? Преди го што почнем, Преди да започна, молио бих децу да ово не раде, ще помоля децата да не правят това, което ще направя аз. jer ovo mogu samo ja. Само аз умея да правя това. Мала. Стига, бе, човек, това не е лъжа истина. Това не е истина направо. Любе, страх ме е. 자, 여기 Това е истина. 일단 이 사람은 전 Долазам код вас. Сега и не долази, молим те, не. 자, 이제 보세요. Руки за руки. Сега да ми ги удари тук, какво ще стане? Не искам аз. Не, аз не искам нещо на мене. Няма да влезе, няма да. Няма, да го превърте. Не, аз не искам нещо на мене. Няма да влезе, няма да. Няма, да го превърте. 어쨌든 계속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자기 머리에서 불을 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고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철학개론에서 뭐라 하냐면은 신이 있냐라고 할 때 칸트가 뭐라 했냐면 이 세상을 신이 있다면 신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들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칸트가 뭐라 했냐면 나에게 신이 만든 진료를 달라. 그러면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을 만든 어떤 그런 원천적인 그게 있으면은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이런 나싱으로부터 나왔냐 아니면 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에서 나왔냐. 그 당시에는 진화론은 생각은 없었던 거기 때문에 어떤 자연의 어떤 근원적으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 진화론을 이해하는 방법은 진화론이 아니고 인간은 결국 블락 같아요. 외고. 외고 블락은 결국은 그게 다 네모났지만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걸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레고 블락이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사실 유전자의 어떤 배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철을 먹는 사람도 있고 지금처럼 전기를 내는 사람도 있고 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전기뱀장어가 있고 또 불을 내는 곤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배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능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라는 것도 결국 전자기력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이 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기에 반응하더라고요. 기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하필 그런 사람이 이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세계에 접하고 그리고 똑똑해서 이론까지 만들어내면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단의 사이비의 교주입니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을 고치는 우리나라 TV에도 정말 그 암 환자들만 고쳤다는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전에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신인가? 근데 신이라고 우리냐? 신이라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거는 멜 깁슨이 그걸 봤는데 와 이거는 도대체 뭐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사실은 유전자의 배열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필 기공을 한 거고 그 사람이 그래도 착해서 제자가 양성을 해서 그렇지 만약에 저기 태평천국을 일으킨 사람처럼 만약에 내가 뭐 하나님이 아니라 했으면 아주 큰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그 피오 페드로 같은 사람도 캐톨릭의 정말 신부니까 다행이지 그 사람이 그런 치유의 능력을 사적인 걸로 해서 만약에 발달했으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런 아베노 베이세이가 신도의 어떤 개념과 이걸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과연 그런 신도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서 그럼 아까 뭐랬어요? 죽은 자들은 자기 죽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중국이나 우리는 뭐냐면 다 저 세상으로 보내줘. 우리랑 더 이상 관계를 안 해. 신도는 뭐가 다르냐면 그 영혼들을 한 곳에 가둬. 그게 신사. 거기 가둬. 근데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줘요. 그러니까 일본 이태원 참사 때도 일본 스님 하나가 와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걸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기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 그래서 얘네들이 아베노 베이세이가 신사에서 예전에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살아있는 소 가지고 그러면 소는 얼마나 분노하겠어. 근데 자기는 이제 죽은 줄 모르니까. 근데 그 분노를 달래줘서 자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용하는 힘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에 왜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그들을 달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만드는 게 바로 신사.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그래서 캐톨릭이 발을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왜 연옥에서 기도를 해서 보내요?
우리가 잡아놓고 쓰면 돼. 완전히 달라. 일본의 이 영혼에 대한 개념은 그래서 근데 그게 문화로서 잘 자리 잡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 달래주고 그렇죠, 달래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음 출연인데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The pick site, there's two locations. We designate them pick site, drop site. Drop site at 이 the 사람도 delivery 이제 location. 그 펜타곤에서 일하는 both at 사람. the pick 그래서 site, 여러 정말 the drop site. 이 on the ground. VAP를 이제 회수를 했는데 The pick team configures the cargo for flight. So whatever it is, the craft is sitting in a sling waiting for your helicopter. Yeah, saying we have these things called pumpkins, which are like rubberized bags or containers. And from my point of view, it was covered in a pumpkin, at least from the bottom and the sides. This is one of the most profound experiences I've ever had in my life. I'm about to share with you, so bear with me. This is, for me, when it became clear. As I get closer to this pick site, I start feeling odd. I start feeling extremely emotional. And the closer I get, the more the emotion starts to overwhelm me. And What do you feel? What's the emotion? I feel a sense of my mother. I don't know how else to explain it. I feel this intense hybrid of sadness and happiness and beauty.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UAP를 회수했는데 그게 이제 뭔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비디오로 남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헬리콥터를 찍은 게 있는데 이 오벌 쉐입의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위에 보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뭐 미사일을 회수하기도 하고 무슨 이게 원자 폭탄에 관계된 뭐 그런 걸 회수하기도 하니까 회수 일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전혀 지구상의 물질이 아닌 것 같은 걸 회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회수한 저 오발 쉐입을 회수할 때 갑자기 그거를 보자마자 눈물이 나고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평안함이 느껴지고 또 슬픔도 느껴지고 완전히 느껴지고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타나는 거는 결국 이제 사이언이라고 하는 national security and patriotism and how far people will go to protect that and protect this. Maybe it sounds insane. I've never had that moment. I'm very open. I'm very aware that I don't know everything. I think it's safe to say that we don't know everything. Humans are really good at one thing, and that's debunking ourselves. We think we have something solved, and then years later, we figure out that was it, and that was not correct. That was completely. 여기 자 시간 없으면 그대로 사이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요즘 나오는 이제 결국은 저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제 있으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언이라는 건데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이 아까 이제 이 사람도 자기가 이 사이언들과 함께 가서 그냥 그 소속한 외계인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UFO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씩 갔는데 세 번 이 삼각형의 제가 하늘에서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축구장 옆에 그걸 자기가 세 번 보고 나서 그걸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미국은 영적인 경험을 해서 이런 에일리언을 우리에게 왜냐하면 벌써 어때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시간을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얘네들은 차원이 다른 곳에서 온 것 같아요. 외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천사나 영적인 것. 그래서 얘네들은 제가 이제 수십 년간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발전과 함께 같이 발전.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귀신들과 다르다. 왜냐면 귀신들은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 그런 결국은 이제 천사 그래서 그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에 이 지구 자체가 사실은 100년이나 같이 모르잖아요. 지금 저도 아침마다 쓰레기 내놓을 때 보면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내놓는데 이 지구가 얼마나 쓰레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지금의 어떤 이런 시대 그리고 결국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의 마지막의 시대에 왔을 때 우리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영성이 정말로 중요한 시대인데 그러한 흐름들과 성경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면 다음 겨울 시간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경험되는 많은 영적인 것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거나 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다 이것이 성경에 그런 생각들과 사고가 나와 있고 다 설명되는 것들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역시 승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보여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의 이해와 어떤 사람의 사랑 없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가 이러한 교황청을 축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또 이해와 또 공감을 베푸시고 귀신들은 정말 그 주님의 한마디에 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역시 이해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